묵상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짚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있게 하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침과 나음이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드리고 있습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91편입니다. 37번인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내 이름을 쓰되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주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우리 묵상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회개합니다. 오늘도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쁨, 즐거움, 웃음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안의 눈이 회복이 되어서 자원하는 심령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과 육체가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 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네, 모두 다 앉아주십시오. 회중을 대표해서 우리 홍복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뜻을 이루기에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복된 날 앞두고 모든 걸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 목사님 더욱 힘과 능력 주시기 원하고 1년 12달 밤낮을 쉬지 않고 강단을 지키며 주의 택한 백성들이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악한 영이 속하지 못하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요.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목사님 힘주시와 맡겨진 영혼도 이끄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힘을 시원하고 혹 신방길에도 병들 지키고 상한 신 위에 기도할 때 나서서 돌아가는 이런 심령이 다 되게 시원하고 노예에서 청회에 가서도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새벽교회에 속한 성령님도 유념부터 작년까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시원하고 있는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조심하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의 심령마다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 아니라 세계 세우신 재단마다 주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길을 들으시와 이 땅의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가고 참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는 이러한 모든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공산국가의 자유로운 예배생활 못하는 것 이참에 자유로운 예배생활하는 시간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든 이단 신천지가 완전히 아버지 무너지고 새로운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접어들어서 새로운 가정 속에 돌아와서 복되게 사랑하는 심령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아니 부모들이 그곳에 빠져서 있기 때문에 밤잠 보며 금식하며 처리하며 호소하며 기도하는 점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환자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땅의 모든 세계 의사선생님, 간호선생님, 거기에 청소년까지 힘과 능력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해 나가는 데 힘을 주시옵소서. 당국에서 지혜롭게 아름답게 대처해 나가서 이웃나라의 일그른 대한민국이 의회가게 될 수 있도록 개발자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물심양원도 재정에서도 아버지 북녘 땅이나 중국 땅이나 꼭 유익하고 필요한 것을 전달하도록 사용시켜주고 물질로 딸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가운데도 우리 교회가 섬기는 공여제로 섬기는 교회가 날로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시켜주고 원하고 오늘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무데도 좋은 소식만 들려오도록 그곳에 사장님과 무한한 능력, 권능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부역자님들 무한 능력으로 힘을 주시고 그 역시 그들을 전화하며 신방하며 기도하며 싸우니 그들을 두는데 동사람보다 날마다 좋은 소식만 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쓰실 때 우리 목사님 다리의 성대를 지켜주고 보살피시 원하고 살아있는 말씀 권능 치료시키는 말씀이 전포돼서 아버지 참으로 복된 날 우리 성도들 다 함께 그 속에서 다 치료받고 지금 가정에서 일터를 살리고 새벽에 광명시에 좋은 소문이 좋은 소식이 들어와 나라로 배로 승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시켜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 채워줘서 영광 받으시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아멘. 아멘.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입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그들 자기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지정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백에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물을 주려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회적인 그러한 그 거리두기 여기에 동참하고자 계속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한 주도 그 새벽 예배 및 수요 예배 없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잘 버티고 견디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이 보고 싶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만나게 하실 때까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하게 여러분들께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영육 안에 강건함으로 서 있기 바랍니다. 네.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꼭 여러분 헌금 드리시고 그래서 우리 모일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전체를 다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그리고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11조를 드리고 교회 건축 헌금 또 구제 헌금 세계 선교 헌금 꽃꽂이 헌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를 내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창고와 곳간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넘치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시고 평생에 베풀어주고 꾸어주고 나누어주는 인생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심이 생길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할 걸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이제 예배를 다시 인터넷으로 보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가운을 입지 않고 예배를 드린 저를 발견하고 오 가운 안 집었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당황스럽기보다는 새삼 놀랬고 뭐 가운 안 입었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시험 드신 분들도 있나요? 우리 장로님들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고 시간에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지만은 감사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또 목사님은 예배를 안 드렸으면 하는데 장로님이 드리자고 한다든지 또 거꾸로 목사님은 키워크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장로님은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 드리지 맙시다 하면서 만약에 의견이 이렇게 좀 갈라지면은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 다 또 저도 같은 그냥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누구를 설득하거나 이런 것 없이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참 가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또 편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만약에 그러면은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뭐 예배를 안 드리냐, 막 믿음이 없냐, 막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한다면은 또 굉장히 좀 어려운데 이제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참 한 마음 되어서 이렇게 한때 되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뭐에 빠졌냐면은 지난 주일날 예배하는 그런 동영상 모습입니다. 멋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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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십니다, 굉장히. 네, 우리 중고등부 학생인데도 저렇게 신실하고. 예, 약간 연기를 하는데 아주 멋있어요. 네. 네, 우리 전원이 가정이거든요. 네. 몇 주 전에 신문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김창기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인데 이 사람을 왜 기억을 하냐면은 제가 대학교 때인가 언제 때가 잘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음악 밴드 동물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음악 밴드가 있었어요. 상준이 알아요? 그래요? 그래 이제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그냥 유명한 밴드였구나 나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멤버 한 분이 이제 의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되어서 그래서 좀 약간 특이해서 제가 좀 그 사람이 글이 나올 때마다 좀 유심히 좀 읽고 그랬는데 이번에 재미있는 내용을 글을 썼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정신과 의사의 말입니다. 이 사람 말은 공포, 불안, 그다음에 이제 정반대의 말은 그 분노가 같은 뿌리라는 것입니다. 같은 나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뇌의 중앙에 그 엄지 손톱만한 그런 그 편도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대요. 그래서 이 편도라는 기관이 우리 감정을 조절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신체적인 안전이나 사회적인 가치를 위협하는 그 위협을 받을 때 이 편도가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나타나는 감정은 불안입니다. 긴장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위험을 감지할 수 있게끔 이런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활성화시키는데 그러면서 이 편도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을 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가해자를 내가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할 때는 계속해서 이 편도가 불안과 두려움과 그 두려운 감정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물질을 계속 내보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근데 반대로 이 편도가 분석하기를 우리를 괴롭히는 그 가해자가 내가 적어도 대등하다든지 비길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나를 위해를 가했을 때는 분노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편도가 나를 괴롭히는 가해자를 내가 이길 수 없을 때는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쪽으로 활성화되고 적어도 비기거나 아니면 내가 이길 수 있는 대상이 나를 가해한다면 분노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힘센 자가 나에게 피해를 주면은
두려워하고 막 근심을 하고 막 걱정을 하고. 근데 막만한 상태나 아니면은 좀 나 약한 자가 나에게 조금 어떤 피해를 줘? 그럼 뭐 바로 분노하면서. 근데 요 역할을 편도라고 하는 이것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밌게 좀 읽었는데, 그러면은 이 편도가 처방을 어떻게 그러면은 분노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분의 글은 이때부터 좀 애매모호해집니다. 뭐 대인관계를 좋게 하라는 둥, 뭐 음악을 들으라는 둥, 그냥 그 정도 선에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원치 안 해가지고 그냥 제가 읽지는 그렇게 이렇게 계속 깊게 내가 마음에 와닿 이렇게 담아두지는 않았는데, 깨달은 게 뭐냐면은,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은혜의 발견입니다. 불안하지도 않고 분노하지 않을 방법은 이 세상 학문은 제시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겨우 애매한 답, 결국은 약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내 안에 있는 불안을 걷어가시고 내 안에 있는 분노도 걷어가시고 불안과 분노 대신에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순간의 분노가 일 수 있고, 내 안에 아니면 거꾸로 두려움과 근심에 쌓일 수도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요?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두려움 걷어가 주시옵소서. 이 분노 주님 걷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도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은혜로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부분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그가 한 말을 보십시오. 확신에 가득 차고 신념에 가득 찹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잠깐 13장 37절 38절을 보세요. 13장 37절 38절. 네, 우리 마성호 지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3장 37절 3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37절에 여러분 보세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한 이 베드로의 고백, 이 결심이 여러분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입니다. 진짜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알 수가 있냐?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렇죠? 이 말고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귀를 자르는데, 이 귀를 자르는 사람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자기 스승 잡으러 오니까 못 잡게끔 한 겁니다. 단도, 사과, 과도, 사과 깎는 칼, 이 정도 크기래요. 그 단도로 귀 자르는 거 아니겠죠. 그렇죠? 목을 아니면 다른 곳을 찌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귀를 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진짜로 참으로 죽을 각오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여러분 자기의 각오와 결심대로 행동합니까? 못합니다. 말한 대로 행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 보세요. 27절
27절 보세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초점은 베드로가 초점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부인에 초점을 두려는 게 아니라 베드로 부인하는 건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이 요한도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도 이상해요, 여러분. 여러분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보면은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아멘. 그러니까 이 제자가 이름을 지금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때 이 제자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사통과예요, 무사통과. 어떤 제재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보세요. 16절 보면은 베드로는 왜 문 밖에 있습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집을 들어갈 수 있는,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바로 먼저 들어간 이 제자가 문 지키는 여자를 보내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명문가 집안 출신입니다. 학문이 있는 자이고 이 요한 복음만 봐도 문학적으로 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독특한 관점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성령님에서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로 인해서 그는 대제사장의 집안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뭐냐? 하인들의 관계까지도 여자 하인들의 관계까지도 여러분 다 아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칼을 든 자가 누군가, 누가 베드로가 들었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누가 칼을 들었는지, 그리고 그 칼에 귀가 잘린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예요? 말고요, 말고. 다른 복음에 말고라고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고라고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26절 보세요.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시작. 대제사장이 조하나는 그들에게 그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요한은 뭐냐? 베드로에게 귀가 잘린 말고의 친척 관계까지 요한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집안에 대해서 이게 확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밑바닥에 있는 여자 하인들의 그 친척 관계가 어떤 것인지까지 알 정도로 이렇게 대제사장의 집안의 그런 이 집안의 분위기 이런 것을 환히 알고 있는 게 이게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역할을 잘 수행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 대제사장 집안과 아무 어떤 트러블 없이 어려움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인데 그 중심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직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외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불안하니까 이 대제사장 이 직이 타락한 직분이 됩니다. 그러면서 야심 있고 계산적인 이 종교에서 조금 아는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 직분을 거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으로 산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직을 협상하고 매수하고 성직 매매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주전 174년에 대제사장이었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야손은 대제사장직을 경매로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가 막힐 노릇이죠. 대제사장 이 직분을, 이 거룩한 직분을 경매를 붙여가지고 돈 많이 내는 사람에게 대제사장직을 이 사람이 이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카비우스 반란으로 독립을 쟁취하는데 마타디아스의 손자인 그 요한 히르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카비우스 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독립을 쟁취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독립운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권을 탈출하는데 정치는 굉장히 잘하는데 이 마카비우스 손잡벌 되는 이 사람 요한 히르카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훌륭한데 대제사장직까지 자기가 차지해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러니 그 정도로 이 대제사장직이 이렇게 철저하게 정치화되고 세속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런 거 다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고 성경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고 그냥 어떤 이권과 어떤 세상적인 권력의 그런 한 탐욕의 그런 부분으로서 이 대제사장직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전 37년부터 주 70년 예루살렘 파괴될 때까지 대제사장이 28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평균 그 대제사장 임기가 3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눈 밖에 벗어나면은 정치적인 결탁이 없으면은 그냥 바뀌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가야바가 18년간 대제사장직을 유지합니다. 그 뒤에는 자기 장인 안나스의 그 정치적인 게 있지만 어쨌든 이 안나스와 가야바 이 대제사장직이라고 하는 이 집안은 뭐냐 철저하게 종교꾼들이에요. 종교 장사하는 자들이고 이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이권을 철저하게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972년에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이 그 수행한 예루살렘 발굴에서 가야바 시대의 그 호화로운 그 주택 그 몇 채를 발굴해서 이렇게 드러내나 봐요. 근데 이제 발굴했는데 2층 혹은 이제 3층으로 된 그런 집인데 대저택이에요. 근데 그 집에 수조도 있고 그다음에 공동 목욕탕도 있고 연못 이게 다 있고 그다음에 이 바닥은 모자이크로 장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안나스가 호화로운 생활을 했는 줄 알겠죠. 그러니까 사두개파 기반으로 한 이 대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직업을 통해 가지고 평범한 삶, 편안한 삶, 평범한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 안락한 삶을 유지하는 종교 전문가의 그런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란 사람이 나타나서 군중을 봉기시키고 혼란을 유발하면은 결국 로마의 신기를 건드려서 로마군들이 진군을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결국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교체될까봐 사두개인들이 중심이 된 이 대제사장의 이런 이 직분이 이게 바뀔까봐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 사람들은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 지금 누가 출입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요한이 어떤 특권을 계속 유지한 채 출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대제사장 집안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의심을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목사님 위장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거짓말을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시작. 그러나 갈릴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은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주를 말할까 두려워한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드러내지 않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믿는 바리새인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드러내지 않는 이거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하는 말을 하느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만 본다면 요한도 바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19절 한번 보세요. 본문 19절 보세요. 19절 보면은 대제사장이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회에 물으니. 여러분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딱 잡아오자마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네 제자들은 누구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정말로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요한의 그 말을 한다면은 이 요한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 지금 신문할 때 막 이렇게 질문할 때 내가 저분의 제자다. 나를 죽여라. 나도 죽여라. 내가 저 사람의 제자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 가만히 있는 거예요.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실은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만 부인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 이 요한이 말하고 있지 않는 이 다른 제자에게도 역시 우리 예수님은 버림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워드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자는 이 베드로의 부인 및 저주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부인 및 배신은 위선적인 가야바의 행동보다 예수님의 얼굴을 때린 하숙들의 매질보다 더 괴로운 일이었다. 여러분 뭘 말하려고 하느냐?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적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언어를 이 단언해서 말하는 것, 이런 것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제자들 보면은요 항상 단언합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으러 가자. 언어가 단어적이고 그 다음에 그런 확신에 차고 신념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숙한지를 모르는 말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고양이 눈알 돌아가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변화가 많은지 모릅니다. 단언해서 말하는 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결심하고 결단한 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은혜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서 물을 때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확신에 차서 뭐 확실하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이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조심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의 은혜를 말할 때
바로 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냐? 다시 사명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적용할 것은 적용이자 여러분 결론인데, 요한복음 여러분 21장 9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9절. 21장 9절 보세요. 시작.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의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이 숯불 기억하시죠? 이 숯불. 베드로가 추워서 예수님 부인하기 전, 그리고 부인 중에 있었던 하인들과 같이 지내던 그 숯불입니다. 이 숯불을 헬라어로 아트라키아라고 하더라고요. 아트라키아. 이 아트라키아, 예수님을 부인할 때 쬐던 이 숯불, 이 아트라키아와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21장 이 9절, 이 숯불과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트리키아. 근데 이 숯불 위에 무엇이 올려져 있습니까? 떡과 물고기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선떡, 이것을 먹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배신한 이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배도해도 된다, 이중 생활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알아들으면은 거꾸로 알아다면 아직도 이게 지금 한참 먼 사람이에요. 배도해도 된다, 이중생활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들은 연약해서,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은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제자들의 죄를 알며도 불구하고 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이 배신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먹이시는 그분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의 근거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힘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걸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이 답답한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내 확신이나 내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는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계 보건기구 WHO 맞죠? WHO 뭐라고 말했지 누가? WTO. 그런 자에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런 자에가. 여러분 이 시간을 기호 보세요. 지팡이에다가 뱀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바로 모세의 지팡이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구리뱀 세워라.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에다가 구리뱀 형상 세우는데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나무 위에 달려 돌아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볼 때 다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내 결심, 내 의지는 연약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십자가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승리를 여러분들이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선한 능력으로 우리 감사신을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의 능력이 오늘도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굴에 있는 우리 아들들, 해에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 위에 복중에 있는 태아의 안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